이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하여 이제 46장부터 49장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 심판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동에서부터 서까지, 그리고 남에서부터 북까지 위치한 민족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민족까지 심판할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복욕을 채우기에 잔혹하게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 이제 가장 길게 2장에 거쳐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겠죠. 사실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전 62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함으로 이제 그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100년을 채우지 못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그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나라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숨김없이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현실적인 권력, 도저히 무너질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제 일러줄 소식을 명명백백하게 전해라, 그들로 알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 내용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애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 벨과 마르둑, 그런 모든 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이제 결과부터 알려줌으로 이 심판은 명백하다, 먼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분명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내용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가 궁금하지요?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자신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럼 늘 우리가 기록을 보면 북에서부터 이제 너희들 멸망시키는 자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임명한 이 바벨론 심판자도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바사는 바벨론의 동쪽 그리고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주전 539년에 이 바사가 어떻게 이제 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냐면요, 북쪽에 있는 오피스라는 그 지역을 경유해서 바벨론에 내려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 그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약탈할 때 그들은 마치 곡식을 타작하면서 장난치는 송아지같이 즐거워했어요. 이 당시에는 타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 이 타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심판과 관련된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수확을 하고 나서 타작할 때 그 위를 소나 송아지가 뛰면서 돌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알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당시에 그런 타작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행할 때 바벨론은 유다 땅과 유다 백성들을 밟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벨론의 땅이 황무해질 것이다, 그 바벨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은 그 땅을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땅의 어머니신, 대지의 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이제 14절 16절에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자비를 보이지 말아라. 바벨론 성을 향해서 화살을 전부 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을 이렇게 당할 것입니다. 네, 이 바벨론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변화예요.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히 바벨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온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라고 말하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주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물은 고통을 느낄 때도 흘리고 아플 때도 흘리는 것이지만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얼굴을 시온, 곧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를 향해 다시 돌이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전의 과정에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바사에 의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유다의 영적 회복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 유다가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왜 당했는지를 다시 돌이키는 추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에 참 목초지이신 주님, 목자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겨졌던 것을 그들이 떠나서 바벨론 땅에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잡아먹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돌아올 곳은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곳, 그 푸른 초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 초장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한 날에 유다 백성은 그곳을 속히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그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죠. 이러한 내용의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 예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백성이 돌아올 텐데 그 일은 참된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비참함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모든 환난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들과 그리고 들판과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러하다가 그 백성은 저 바벨론에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오직 참된 목자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목자의 사역은 20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목자가 행하시는 일이 이 일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 죄를 도말하시는 것,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도록 친히 참된 목자가 그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참된 목자에게 그리고 진정한 참된 목초지로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일이 매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초장으로,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쉴만한 곳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 일이 이 한 주 동안에도 군데 주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온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이 온 열국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자칫 자신의 의인 양 다른 유다를 심판하며 타작마당에 송아지처럼 뛸 듯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나라를, 모든 열국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쉴만한 곳을 찾아 들판을 헤매고 주의 언약을 깨뜨렸던 존재이지만, 그래서 결국 저 이방 땅에 열려가 심판당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주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 쉴만한 물가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여 평안과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만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온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루만지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